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슬프고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같이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머리로서 또 깨달아 알고 또 말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닥치는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모습들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낼 때 나는 요즘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사람들 또 믿는 성도들 같은 교회 식구들 안에서만 봐도 다 나처럼 평안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이러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픈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우리 탄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마땅한 바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 속의 찬송이라니. 오늘 본문 이 소속된 147편 이것은 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145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을 찬양시 혹은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각각 독립된 시들이지만 마치 이렇게 연작시처럼 이 전체가 하나의 찬양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5편 1절과 2절 말씀 그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 인생이 누가 다스리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1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히 높이고 찬송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145편 처음에 이 찬송의 송영이 한마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46편부터 150편에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끝에 단어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 그것이 고난과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결국 찬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읽으면요.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원래 노래예요. 여기는 곡이 붙어 있으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시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결국 슬플 때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령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쁠 때에도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찬양은 어떤 겁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겁니다. 그래 내 백성아. 또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까지 슬픔과 저주와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살아갈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보호하며 돌볼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그러니 인내하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시의 고백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7편은요, 진짜 찬송가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을 보면은 참 독특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연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1절부터 6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연은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연이 재밌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연에 또 각각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각 연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들이 세 가지 주제가 세 연마다 동일하게 반복하여 강조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마치 진짜 우리가 부르는 이제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의 1절, 2절, 3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똑같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의 세 가지 연마다 드러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살펴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연의 내용은 뭐냐면, 각 연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 연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각자 어떤 삶을 사든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두 번째 연의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에서는 찬양하는 자들과 찬양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가, 그 끝이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냐하면 찬송은 선하며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찬송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매일 찬송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153 운동 하잖아요, 집에서. 마지막 3일 뭡니까? 하루에 3번 찬송하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걸 뭐 이렇게 고정해 놓고 찬송하는 게 쉽지가 않죠. 바쁜데 또 막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은요, 이 노래 곡절을 드리는 꼭 그 찬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그럼 제 인생의 전체는요, 슬플 때나 환난 가운데나 평안할 때나 내 인생 전체는 한 가지 목적과 동기로 사는 것이니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땅한 돌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사는 거죠. 새는 어떻습니까?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을 자꾸 기어다니면 그 새는 어떤 새예요? 이상한 새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말이죠.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도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또 기뻐할 때는 어때요? 아, 주님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되시요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 은택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시니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본문 7절 두 번째 연이죠. 두 번째 연의 첫 절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동기가 여기 나옵니다. 찬양이 마땅한데 왜 마땅하냐 하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우리가 슬퍼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닥친 상황과 아픔과 서럽고 힘든 일을 주 앞에 막 토설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내 인생을 선히 이끄시고 목적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쭉 하면요. 처음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럼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탄식으로 드릴 때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우리의 목소리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찬송할 수도 있죠. 아니면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손짓과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감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모든 우리의 수단을 다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찬양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송하고 우리의 목소리로도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찬송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연의 첫째 내용도 찬송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12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찬송을 누가 드린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아 시온아는요. 우리 지금의 말로 하면요. 교회야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에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그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교회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세상은요.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몰라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노래 가사 따라 곡조를 따라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주의 백성,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신앙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자, 한번 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7절,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한 인생이요, 죄악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뭐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미모나 인격이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실력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됨이란 뭘까요? 교회됨이란.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들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한다는 거죠.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갈수록 아까 얘기한 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바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 앞에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마리아 앞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나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려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 삶의 목적이 영화롭게 한다는데 왜 즐거워합니까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찬송하면요, 그 찬송이 순종할 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주는 결과,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찬송을 왜 할까요? 마땅하기 때문에 한다. 그 마땅한 찬송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것.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은 그 찬송을 돌리자 했는데, 마땅한 것이라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할 때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선하시다. 우리 찬송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이 지어진 배경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어 70년 약속된 7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송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손길은 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 중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상심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고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선하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온 지구상의 온 역사 속에서요, 우리 한 사람을 콕콕콕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을 불러내실까요? 불러내실 때. 잘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게 아니고요. 상심한 자를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심한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떤 가난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뭘 얘기하냐면요, 한마디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는 자라는 것은요, 결코 스스로 부요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구체적으로요,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상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범해서 얻는 심령의 상처예요. 우리 양심의 상처죠. 인생에 자기 죄악이 드러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상한 심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그런 상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심이 있는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는 거죠. 우리의 죄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한 심령, 그 심령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근데 그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의 긍휼의 용서를 듣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진짜로요?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을 찢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저는 교만한 자였고 완악한 자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모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연에 가면 10절에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힘이 세다. 말의 힘이 뭐냐면요, 군대 힘이에요. 말은 이제 당시에는 뭐 전쟁의 필수품이죠. 말의 힘이 세다 해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자들 기뻐하십니까?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 즉 그의 긍휼과 용서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뭘까요? 마음이 상한 자죠.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요. 자비를 구하는 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찬양의 이유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의 이유가 많아요. 13절부터 15절에 보세요. 그가 너의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죠. 또 살아갈 은혜를 주시죠. 평강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주와 주께서 함께 하신다. 교회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일반적인 은총도 주세요. 본문 4절 5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두 번째 연 8절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6절에서 18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개개의 인생, 교회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질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선하시다. 그걸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이 결론이 이렇게 주어지죠. 인생의 결론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운명에 갈리게 된다. 이겁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십니다. 본문 11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19절과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는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인하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얘기했듯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죠. 이 내용이 뭐와 똑같냐면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반드시 나누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찬송의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진정 의인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것이라.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찬송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내셨냐?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불러내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송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여 결국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찬송하고 격려하며 같이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찬송하며 아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기도 때도 이 찬송을 말씀드렸는데 438장 내용은이 은총이보 찬송 아시죠? 그 다음 뭐죠?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로 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죠, 가사가.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니 이곳이 전국이요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의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찬송이 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쁨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또 찬송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